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고향으로 귀환하는 중에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양떼, 소떼를 형 쪽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아내와 또 아내들 그리고 아들들까지 다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온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닌가 생각하고 씨름하였습니다. 근데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과 몇 시간을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여러분 엉덩이뼈, 척추와 다리가 연결된 그곳 엉덩이뼈를 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주저앉습니다. 여기서 쳤다라는 말은 살짝 건드렸습니다. 살짝 건드렸는데
야곱이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러면서 이 싸움, 이 실험을 계기로 해서 야곱은 계속 절름발이가 됩니다.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씨름한 사람이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야곱이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절뚝거리며 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통 여러분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절름발이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은 둘째 아들의 특성을,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성취욕이 뛰어난 사람이요, 또 이 야곱은 모태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기보다 그를 절름발이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이제 내 중심의 삶, 나의 그 장깨, 여러분 이것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러한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내 자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 자아가 깨어집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런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고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으니까 내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그 공사의 감독을 죽이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살인이 들통나니까 그는 도망을 갑니다.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는 광야의 목자로 40년 동안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그 깨어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런 깨어지고 나머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나가 통곡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옛날 같으면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주님을 친구의 우정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3번 대답을 합니다. 깨어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 엄청난 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초월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원한 세상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추구하며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아, 하나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군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가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을 겪는데 자기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죠. 모든 재산이 날아갔죠. 그리고 자기는 병들었죠. 아내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죠. 그렇지만 욥은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축복을 하거나 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해가 어떻게 뜨고 어떻게 지며 이 사슴이 새끼를 어떻게 낳고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것에 비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싸우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절뚝거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해도 빨리 가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시몬과 레이가 자기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다음에 그 겁탈한 그 가문을 다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들을 어떻게 심하게 책망하지 못합니다.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기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사건 이후로 그런 꺾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야곱에게는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온전한 사람,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건강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야곱의 절뚝거림은 그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었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바울에게는 심각한 복음의 장애가 되는 심각한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연약하여질 때 오히려 강해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많은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쓰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좀 멋진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함을 통해서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라는 안전핀이었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수도사는 자기의 신발에 돌을 하나 이렇게 놓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그 돌이 자기의 발바닥을 찌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겸손함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발바닥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야곱에게 절뚝거림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런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건 정말 조그맣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여 살았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여러분, 이 세상을 초월해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똑같이 우리가 다루고 해결해 나가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 엉덩이뼈를 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처합니다.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과 같이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이러한 인생의 밤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아버지 눈물로 밤을 지새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쩔뚝거림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뚝거림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 로버스 신학교의 정대석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서영준 목사님, 또 A국 선교의 박에스더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우리 수요일은 우리 학생의 또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김소라 전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또 우리 강석창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이제 졸업하고 7월달부터 올라오는 우리 학생에 맡을 좋은 교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회 또 청년부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수고하시는 우리 김소라 전사님, 강석창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임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들이 아버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한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말씀의 씨앗을 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이달 말 개학을 할 터인데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워킹으로 온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